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며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는 소원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워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권위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많은 백성들이 따르니까 이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중에 아주 어떤가는 것이 무슨 권위로 이런 자들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묻는데 예수님이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이 그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들을 가르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로 뒤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것을 거기 나란히 같이 놓는 것이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 가지고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겪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건 유대인들이 이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 이 포도원이 누구를 말하며 이 주인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나기를 바라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이 농부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세를 받아야 되는데
농부들이 새를, 주인이 여러분 전토를 맡기면은 그 새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착취하고 갈취해가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맡겨가지고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수확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세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이제는 오래 있다가 10절에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르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출을 요구하는데 당장 내가 나무를 심어 주었으니까 열매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매, 이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3년 4년 걸려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복숭아 나무 보니까 가지 요만한 걸 심었더라고. 근데 한 3년이 지나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걸 봤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주 열매가 벌써 한 30-40개 달린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를 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타국에 가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들이 순제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 내가 너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신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요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땅을 주고 난 다음에 세를 요구하는 것처럼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첫 번째 보낸 종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내 종이 뭔가 전달을 잘못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낼 때는 종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 가서 너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말을 부드럽게 잘하고 이런 주의를 주어가지고 그에게 세를 받아오라.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 번째 종은 더 악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앞에서는 때리고 보내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수모를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광경을, 돌아온 종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만하면 주인이 당연히 가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참으로 자비합니다. 마음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하지 않고 당장 가서 심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장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조그만한 걸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자식을 치거나 아니면 내 재물에 손상이 있게 하거나 내 건강을 가져가거나, 하나님이 욥에게 한 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다 거두어 가고 자녀들 가정을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막 무슨 채찍을 주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말씀을 하시지 않고 두 번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세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해도 뭐 특별한 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이 가니까는 그들과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부 자유인이고, 그래도 이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그들이 레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레벨이 높은 자,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레벨이 높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에게 세를 주겠지,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오자 완전히 이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계략을 짰습니다. 14절에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 혼자 왔는데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은 이 주인의 재산이 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거 물려받을 자가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아들을 없애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선을 베풀면 그 선을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선을 베풀고 은혜를 행하면 사람은 그 선과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는 선을 베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은 타락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이 오니까는 아들을 그냥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가지고, 포도원 바깥에서, 왜 안에서 죽이면은 피 흘리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니까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을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이 성 밖에 내쫓아가지고 성 밖에서 자기를 채워갈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마지막 주일을 지나실 때 장차 5일 뒤에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체포당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환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정 용서하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잘못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작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모든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만물을 다 아담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왕과 지도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에 매번 보여주는 것이, 사사들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평화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짓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이방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종살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강해졌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주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국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고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 가니까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도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를 보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죽이고 이 아들을 보내었더니만은 아들마저 이제는 성 밖에서 십자가 정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이방인들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밭을 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의 손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는 접고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례를 있고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세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른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를 거두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촛대를 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다 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비유의 의미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구절을 알지 않느냐?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건축자들을 버렸지만 메시아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교회의 주춧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죠. 유대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를 믿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구절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이걸 말했느냐? 너희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면 받아들였다면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버릴 것 성경이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지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성경은 이미 다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되면 좋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내세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그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말씀해 놓았는데 그러면 너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잘못 가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너는 잘못 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잘못 가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벌을 받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장이나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깨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냥 그 돌멩이 위에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 깨어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뜨려서 사용하신다. 그런 좋은 의미로 깨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잖아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진다는 말의 의미,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다 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내 인간의 의지로 깨달아가지고 변화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예수님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멩이를 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동조한 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무리들은 자기들 뭔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앞장서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앞장서서 악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동조해서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의미로 예수님 돌 위에 깨어져서 진짜 깨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상처를 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신앙의 열매를 내는, 소출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